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잘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46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 중에 참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서로 하나 되어지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느 인생을 살 것인가를 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 수 없고 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의 시간의 길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과 생활에 중점을 둬서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여리고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58m 정도 떨어져 내려가 있는 그런 아주 분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덥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중해 연안에서 800m 정도 고도에 있는 요새적인 지역이라면 여리고는 그 밑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250m 내려가니까 한 고도 차이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선선하면 여리고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 짧은 이 거리지만은 이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찬바람이
북부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에 흘러내려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내려온 그 짧은 거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는 듯한 그런 아주 참 신기한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기후와 그 다음에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여리고는 해수면 마이너스 258m 정도니까 아주 분지 같은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역사적으로 그냥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던 40일 기도하면서 시험받던 장소도 있었던 그런 시험산 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리고의 명칭은 원래 종려나무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자수처럼 생긴 그런 나무죠.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그 다음에 그 광야 같은 지역과 같이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반대로 물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의 도시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에 지금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때인지부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의 샘이라니까 엘리다 시대 때부터 이 샘물이 나오기 시작했나? 근데 엘리사의 샘이라는 그 물은 1년 내내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엘리사의 샘이라는 물 흐르는 줄기구에 카페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쉼터를 지금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 중에 하나.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 도시라는 말이 별칭으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지내던 지역. 그리고 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북부 갈릴리 호수 우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단길이죠. 무역로입니다. 남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리고를 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쭉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무역의 요충지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모여지고 전파되어지는 곳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예수의 소문을 아마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들었을 겁니다. 무역로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리고라는 어느 한 지역에 거지 소경, 거지면서 소경인 바디메오 그가 앉아 있는데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들려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는 순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디베라는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언제부턴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마을 속에 어느 한 사람 말이 뭐라고 들려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래.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어? 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소경바디메오는 크게 소리칩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그의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대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말은 아주 엄청나게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듣고라는 말이에요. 듣고, 아쿠, 듣고라는 말이에요. 그가 마음에 기대했던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작동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무언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까지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코야. 그러니까 듣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게 아니고, 듣는 순간 그 들음의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을 만큼,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히브리 말에서는 이 의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 듣다, 듣다. 들으면은 그 들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이해된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코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신약성에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가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외치는 거였어요.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듣는 순간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외침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일 거라는 이 마음, 이 사실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율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근거로 추론해 봐서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이거는 나면서부터 맹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소경 바디메오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거지일 수밖에 없고 노숙자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의 자손으로 치부하고 그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아니면 믿음을 갖고 외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외친 말이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은 메시아를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8절에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그 외침은 주위 상황,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쳐도 내가 외치는 것에 방해할 수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떤 큰일이 다가와도 내가 외치는 것을 무시하게 만들 수 없는 외침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뭐라 그래요? 본문에 있는 말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거지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꾸짖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겹쳐 있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뭐뭐를 위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티마오라는 단어가 가격을 정하다는 의미가, 단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꾸짖어라고 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의 삶의 위치, 가격,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이미 정해진 위치에서 바라보는 말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인격의 가치를 나도 내가 모른 채 정해놓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꾸짖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이세 자손 예수여라고 한번 소리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사람을 불러? 조용해!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너무나 못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러도 아무 가치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혹시 대화하다가 나도 모른 채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고 하찮게 보고 하는 말들이 혹시 있습니까? 무시하는 말투. 조심해야 돼. 사람들의 말 속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멸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의 말들, 그 다음에 나를 비난하는 말, 이런 환경, 주의적인 환경이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그 환경, 그 상황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 소경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리지 않아, 그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더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의 환경을 이기는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여러분, 이 외침 속에, 고백하는 속에 우리는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있는 걸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고 소경이고 바디메오 정말 무시당하고 배운 것 없다고 우리가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외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 커. 이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자비를 베풀다는 이런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인격,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인간이 너무 삶에 비참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내가 비참한 인생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 예수 그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정결케 하셔서. 그러니 소경 바디메오 외침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무시할 만큼, 무시당할 만큼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위치와 지위와 내 배경을 보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봐야겠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생활 속에서 일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예수,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할까요? 그가 소문으로 듣고 있던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고 만났을 때에 그가 표현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으셨든지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가다가 스탑한 겁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그냥 멈춘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스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와 어떤 외침을 외쳐야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기도.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이 다 분별하셨겠죠. 그리고 머물러 섰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를 부르라. 포네오, 부르라. 이거 그냥 소리나다 말하다 이런 의미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던 것은 다구는 소리입니다. 다구는 소리. 생각나면 우리가 뭐가 있죠?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다구는 소리는 깨우는 소리입니다. 깨우는 소리. 이게 부르다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깨우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뭐 또다시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경 지금 바디메오는 아니요, 거지고 소경이고 앞날을 내다보시면 자기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왔을 때 외쳤고, 그 외침 소리에 예수님이 듣고 멈췄고, 그리고 다시 그가 나를 부르는 거죠. 이거는 그에게서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시간.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깨우는 거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부를 때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은 새롭게 깨어난 날일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외침과 예수님의 응답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한테 준 기회 중에 가장 처음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마지막 부름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부름받은 그 순간에 내가 체인지 마인드,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이제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순간, 바디메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5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디메오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결단입니다. 처음에 소리 질렀더니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조용히 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제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 환경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리 얻고 싶는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야 되는 순간에는 간절함이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꾸짖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생활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는 순간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하지만 사막에서 광야 같은 지역에서 특별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위를 덮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널 부른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벌떡 일어났어. 예수가 널 부른다 하면 그래?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내 삶을 주점주점 정리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점주점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고 자기 돌아볼 겨를도 없어. 부른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요 뛰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에 딱 단어 요거 하나 한 번 딱 나와. 아나페다고라는 딱 한 번 나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가 사용됐던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향한 예수님의 부른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여기에.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벌떡 일어난 거야. 그리고는 그냥 소경이니까 보지 못해. 사람이 웅성웅성한 쪽만 보고 너희들이 막 바라보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자세를 취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소경 바디메오를 이렇게 세웠는지 옆에서 부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그냥 벌떡 일어나. 그리고는 자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 부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부름이 자기를 흥분되게 만듭니다. 모든 생활이 다 스탑.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 조건, 여건 다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 부름 앞에 탁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그 다음에 생활의 결단입니다. 본문 오늘 51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본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나니다. 이건 그냥 쳐다보다, 다시 보다, 시력이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 단어의 표현이고 이 아나블레포란 말은 두 가지 단어 합쳐서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 뭐뭐 위로. 블레포는 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은
읽으면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보는 것을 말해. 그러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감긴 상태에서 뭘 보고 있을까요? 어두운 세상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순간 어딜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그냥 바라보는 방향이 여러분 달라졌어. 사람만 바라보고 있던,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던 구걸하는 사람 어떻게 바라보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 여러분 다 달라졌어. 우린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우리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기대하던 그런 생활,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던 내 인생의 초점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결단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여러분 바꾸는 거야. 결단하는 거기서. 이 모습이 여러분 너무 좋아. 그 길을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따른다, 아콜루데오. 이거 그냥 따라가다, 그것도 마찬가지. 따라가다, 뒤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건 좀 개념이 좀 독특한 개념 속에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삶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본문에서 아콜루데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조금 달라. 요게 이제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가 복음에서 사용되어지면서 그 사용되는 미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 인생의 틀에서 좀 더 다른 인생의 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다른 인생.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삶의 존재를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하는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지함 구걸하면서 어떤 사람 손에 이끌려서 나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 세워주세요. 그렇게 살아오던 내 인생의 기본 틀을 이제는 바꾼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여기 따르다, 아콜루데오로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한 미닝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아콜루데오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가 이제 보게 됐어. 세상을 보고 어둠만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어.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는요, 오늘과 같은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 많아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굳이 성경 마가복음은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고 정확하게 쓰고 있을까? 소경 바디메오가 본 것은 뭘까? 그가 눈을 뜨면서 그냥 육신의 눈만 뜨고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 통째로 바뀌어지잖아.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를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생각을 바꿨습니다. 소경이고 거지였던 삶을 바꾸어 놨어요. 현실 속에서 구걸하며 아주 못난 모습으로 보이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의 방향을 다 통째로 바꿨어. 통째로. 그냥 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한 10년쯤 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 훨씬 믿어. 아니야, 그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내가 원래는 소경이었을 때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그 들음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정말요? 에이, 거짓말이지.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 나는 알잖아. 그래서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분이 생명을 알았으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컴퓨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보석글이었습니다. 보석글로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제가 글로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나온 컴퓨터 CPU가 2000년도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메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PU 메가, 저장량이 굉장히 커지고 외부 장치까지 만들어지는 메가급으로 바뀌었지. 2000년도 초에.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나오면서 2005년, 6년 지나면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이제부터는 CPU가 아니고 앞에 T가 붙었어. 메가 쪽으로 갔어. 점점. 컴퓨터의 용량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좀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4차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부터 CPU에서 지난주에 제가 했듯이 AGI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AGI라는 말에서 ASI로 바뀌어졌어. 5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ASI라고 하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어. 그 다음에 AI고 나와. 인공지능이 AGI에서 ASI로 바뀌어서 나와. 휴머노이드하고. 요게 여러분 20년에서 10년에서 5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뀌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the same?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중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완전히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분명하게 믿음의 표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이런저런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포용하고 또 믿음으로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내가 나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리저리 무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방향을 전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던지. 근데 그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소리에 그는 눈을 떴고 귀를 열었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표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